읽겠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45절까지 본문입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45절에 나와 있는데요, 45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복으로 이제 설명하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말씀을 듣고 그것이 이루어지리라고 믿게 되는 것이다. 자,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장수, 건강함, 물질의 복, 이런 여러 가지 복 말하고 있습니다만, 성경은 딱 하나,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들었던 말씀이 알게 되어서 반응하게 되고 더 나아가 이루어지리라고 믿게 되는 것을 복이라 한다.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이제 우리말로 좀 풀어서 설명한다면 영적 감수성이 생기는 거죠. 말을 들어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됐어요. 단순히 리스닝한다 이런 말이 아니라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전해주시면 이제 그것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 들릴 때마다 묵상하게 되죠. 말씀이 그러한가? 정말 그렇게 되는 것인가? 이게 분명히 뜻이 있을 텐데, 내가 알고 있었던 경험과 내가 알고 있었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다는 것이지 그게 뭐지? 라고 자꾸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가지는 자가 되고 더 나아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연결까지 된다고 하면 그것을 성경에서는 복이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이 있는 자, 우리 시편의 주제이기도 하잖아요. 시편 1편 2편 1절과 2절 보면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라는 거지요. 그전에는 말씀이 없었으니까, 말씀이 뭔지 몰랐으니까 사람들은 지혜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꾀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을 꾀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러니까 죄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빛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꾸 죄인의 상태에 머물려고 하고 자꾸 어느 자리에 자꾸 머물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 우리는 자리에 앉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일어서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자. 자, 그러한 자가 어떻게 되느냐? 율법을 묵상하게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복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복이 없었죠. 복이 없는 사람은 영적 감수성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으니 당연히 믿지도 못하겠죠. 그런데 이제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믿게 되었다. 자, 이것을 복이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복이 있는 자로 만드시기 위하여 부르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이제 정말 그렇게 돼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믿은 그 여자. 그래서 그 여자는 여기서 말하는 그 여자는 우리를 말하는 거죠. 성경은 이제 마리아를 가리키는 말로, 엘리사벳을 가리키는 말로 설명했습니다만 굳이 그 여자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를 나타내는 말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들을 줄도 모르고 알 수도 없었으나 이제 듣는 자로 믿는 자로 살게 되었구나. 너희가 바로 복이 있는 자다. 이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 중요한 게 뭐냐면 그가 남자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을 가르쳐 주심으로 이제 우리가 받게 돼요. 영적 감수성이 깨어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치는 말씀을 잘 붙잡고 있으면 우리가 이제 마리아가 돼서 나중에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를 맺는 자들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복이 있는 자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따르면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이것은 믿는 자들 안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과연 하나님이 내게 계시는도다. 이걸 이렇게까지 생각해내는구나 라고 다른 사람들도 인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이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큰 축복의 말씀. 그래서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기쁜 소식. 내가 복받은 자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아이들 보면 너가 참 복이 많다. 야, 네 아이가 참 복이 많다. 왜냐하면 얘 아이 때문에 생기는 게 많잖아요.
먹을 거, 입에 뭐 그 숟가락을 물고 태어난다 하지만 그냥 존재만으로 아이가 칭찬을 받고 사랑을 받고 더 여러 가지 받는 것처럼 우리가 복 있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그 자가 되었기 때문에 자, 이것을 복이 있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아이에게 들려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 저는 참 복되다, 복덕이다, 복 있는 자다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동일하게 불러주시고 있습니다. 복 있는 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리아에 관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39절과 40절.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자, 어저께를 기억하시면 마리아의 집에 찾아온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천사 가브리엘이었어요. 지금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 가브리엘은 어떤 일을 하느냐면 날개 달린 영적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보내심을 받아 말씀을 증거할 때 이걸 가브리엘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그가 권위가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를 가브리엘이라고 한다라고 이제 부른단 말이죠. 그러면 가브리엘이 하는 일이 뭐냐? 1장 19절을 볼까요? 1장 19절 말씀에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가브리엘은 하나님 앞에 믿음 가운데 서 있기 때문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일을 한다.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를 가브리엘이라고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럼 지금 마리아가 하는 역할이 가브리엘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권위 있는 자. 그래서 그가 엘리사벳에게 나아가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기서 이제 문안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마리아 말씀을 가지고 복중의 아이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나아가서 문안하면 그 자체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 있는 자잖아요. 복 있는 자가 가서 그들에게 인사를 하고 잘 있었어요? 잘 계셨어요? 평안하십니까? 라고 가서 문안하면 궁극적으로 이제 문안하는 것은 얼굴만 보이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소개하겠죠.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하면 이것이 바로 복음의 소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말씀을 가진 자들이 나아가서 증거하면 이것이 전파되도록 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그래서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 이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복 있는 자가 되어서 어느 곳이든 가면 그곳이 복된 곳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그 복음의 소식이 점점 전파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가 가브리엘이면 그 가브리엘의 역할을 하는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전하면 엘리사벳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41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게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자, 문안했을 뿐인데 성령 충만함을 받아요. 안수한 것도 아니에요. 기도를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습니까? 보니까 복음의 소식을 가진 자가 그 복음의 소식을 전했더니 성령 충만함을 일으킨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44절에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더라. 자, 가브리엘의 역할을 하는 사람, 성령 충만함을 가진 사람이 문안해야 잘 있었어요, 평안하십니까, 잘 있었습니다. 그는 기쁨의 소식을 전하겠죠. 근데 그 기쁨의 소식을 전했더니 엘리사벳도 영적 감수성이 깨어나서 그것이 회복됨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된다. 복음이 복음을 낳고 말씀이 말씀을 낳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아갔더니 어떻게 그것이 성령 충만함이 일어났는가를 구체적으로 복중에서 기쁨으로 아이가 뛰노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죠. 임신하셨던 경험이 있던 분들은 배에서 아이에게 발차기를 느끼시잖아요. 어느 순간 막 꿈틀꿈틀 발로 차기도 하고, 근데 그러면서 얘 아이가 놀고 있구나, 운동하고 있구나, 즐겁구나 안단 말이죠. 이렇게 우리에게 기사를 가르쳐 준 이유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복음의 소식을 들으면 내 안에 복음이 깨어나기 때문에 나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마치 아이가 발을 차는 것처럼 우리에게 설명한단 말이죠. 그러면 아이를 낳아봤던 경험하셨던 분들은 내가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이 뭔지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소식을 들으면 나도 어떻게 반응하게 된단 말이죠. 어떻게 해요? 아멘으로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엘리사벳의 모양으로 동일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현대에 목사가 메신저가 복음의 소식을 전하면 성도들이 아멘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심령 가운데 기쁨이 일어나고 내 안에 뭔가 뭉클함이 일어나고 감동이 일어나는 것, 이걸 성령 충만하다라는 거죠. 그들을 가리켜서
복이 있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반응이 없어요. 슬픈 소식 아닙니까? 대부분의 예배가 대부분의 말씀이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이 있는 자들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반응하기 시작해요.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내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고 울림이 있고 또 감동이 있으면 이게 바로 나의 복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로 나올 때 깨어 있어야 한다. 기대하고 나와야 된다.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또 계속해서 반복해서 아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복이 있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로 예배 가운데 구현하고 있는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마다 나도 모르게 아멘하게 되고 그 아멘이 나에게 소망이 되고 또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이것이 은혜가 되어서 또 다른 자들에게 나아가서 저는 참 기쁩니다. 참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복 있는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라고 하면 놀랍게도 그 복음의 소식이 함께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도 전염이 돼서 그들도 깨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우리로 비유하면 초를 켜서 우리가 이제 성탄절이나 부활절 때 많이 해왔는데 초를 켜서 불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잖아요. 이 똑같은 원리를 지금 흉내내는 거예요. 사실은 왜 우리가 그 일을 하느냐? 내가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비록 작은 불이지만 그것이 내 안에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불을 다른 사람을 전파하면 그 사람도 동일한 불을 갖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통해서 보이면 초 하나가 초 두 개가 초 세 개가 보면 환하게 빛이 이렇게 밝혀지는 것처럼 이것을 가지고 새벽을 맞이하고 아침을 맞이하는 것처럼 주가 오실 일을 함께 맞이하는 공동체를 만드시는 일을 교회의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단 말이죠. 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불을 가진 자로, 말씀을 가진 자로, 성령을 가진 자로 만드시고 그것을 전파하시면 놀랍게도 반응하는 그 불을 받아서 아멘으로 받아서 나도 불을 받고 함께 불을 밝히는 자들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교회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시도록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자, 46절부터 볼까요?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정이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부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복받은 자가 뭐합니까? 찬양이에요. 찬양. 네. 우리가 찬양, 노래하는 자, 예배하는 자가 됐죠. 이전에는 세상의 이야기만 하고 세상 이야기만 하면 슬프거나 낙심되거나 이런데 이제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마리아를 찬양을 통해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매주마다 나와서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냥 노래 부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복받은 자입니다. 복받은 자만 할 수 있는 게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024년도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그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믿게 하시고 복된 자로 살게 하셔서 앞으로 나는 내 백성을 지었나니 나를 찬양하게 함이로라 하는 이사야의 말씀을 성취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그 남자 가브리엘로 그리스도로 예수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우리도 동일하게 은혜로 찬양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번 성탄절에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주님 주신 말씀 내가 붙잡고 그 말씀을 가지고 정말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부터는 모르고 몰라서 또는 듣지 못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마다 그러한가 하여 묵상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온전히 만들어내는 나중에 이것을 이제 우리는 열매를 맺는 것으로 신앙의 성숙도 또 완전함을 설명합니다만 실제로는 우리는 아들을 낳아야 됩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았다는 것처럼 우리도 아들을 낳는데 이 아들은 영적인 열매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했어요. 그것이 성령의 열매로 사랑이나 희락이나 기쁨이 이런 걸 가르쳐주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증거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소망하며 복이 있는 자로 살아가시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믿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성도님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알겠습니다.